오늘 이 한 시간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인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입혀져 있는 그러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의식을 늘 가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 속에서 기독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들 속에 있다고 그렇게 인쳐 주셨지만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 주님이 주신 그러한 성품,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름답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그러한 품성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다만 우리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거룩한 성품들이 보여져 나가야 되는데 좀 크게 보이지 않음에 대한 그러한 아픔을 오늘 우리들이 늘 가지고 있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도 우리는 실수하지 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천국 복음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별된 사람, 곧 성도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구별되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너는 택함받은 그러한 족속이다 그랬습니다. 왕 같은 그러한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 민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닮아가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애씀이 오늘 우리들 속에 믿음 생활하면서 늘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는데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의 기초적인 것을 여기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특별히 생명과 경건에 속하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신기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성도된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 또한 경건 이것 속에 속해 있는 자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 말씀 속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는 왜? 당신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성도를 부르신 이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그의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이다. 하나님의 신령한 권능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오늘 성도들에게 주셨다. 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주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과 경건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여기서 얘기하는가? 라이프를 얘기하는데 조의 영생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영생에 대한 것. 또 여기 경건이라는 것은 유세비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의미는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세비아는 유세베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그 의미는 강한 경외심이 있다. 거기에 강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 안에 거하여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가고 있는 주의 사람들 속에의 그 자세 속에는, 그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생명과 또 그것을 향하여 경배해 나가는 경건이 있다. 그래서 생명은 경건의 근원이고 또 경건은 생명의 열매다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생명과 경건을 오늘 우리들에게 선물을 허락해 주시고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덕으로서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콜링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그랬습니다. 이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지금 생명과 경건으로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에 거하여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속에 그것이 주어진 것을 알고 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받은 자들이 되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속에 항상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는 생명과 하나는 경건이다라는 거죠. 여기 생명, 영생으로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것이 나타나야 되고 그것을 더 열매 맺어 나가기 위해서 경건 생활들을 늘 해 나가야 된다. 이 경건에 대한 의미 속에는 거룩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의 자녀들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큰 약속. 이 큰 약속은 뭘 얘기하느냐? 영원한 안식, 영생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보배롭다. 그 말씀입니다. 보배다. 그래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정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썩어질 이 정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서는 안 해야 된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약속의 영생의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살아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성화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주문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에 관한 모든 진리를 누굴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완전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주 예수는 마지막 때에 완전한 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왜?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받은 주의 자녀들로서 생명과 경건한 삶 속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경건 그것을 위해서 거룩성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그걸 내팽겨버리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것을 이 말씀 속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따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피하라, 비껴가라 그랬습니다. 비껴가라. 이게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육신, 곧 몸뚱이의 욕구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그의 동생 아벨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둘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렸는데 형이 올린 예배는 하나님이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올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깊은 이유도 모르고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들로 들고 나가서 짱돌을 들어서 그 동생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가인 따라 생각하기를 왜 동생의 예배만 받고 나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까? 라는 불만 속에 이러한 흉측한 끔찍한 그러한 살인사건을 여기서 벌인 그런 것인데 가인은 하나님께 불만스러움의 모든 것을 여기서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 속에 보면 온전함이 주어지지 못한 겁니다. 곧 타락한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 그 아들 속에 드러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하시고 말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마귀의 품성을 갖게 됩니다. 분노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몸뚱이 욕구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욕구대로 마귀가 원하는 세속적인 그런 타락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 것을 찾기보다는 땅의 것을 자꾸 찾아서 그 땅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죽했으면 주의 성도들에게 요청하기를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 이거는 마귀의 압이 사단으로부터 주어진 거다. 그렇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정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을 때에 우리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거기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어져 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셨습니다. 세상의 학문은 아메바가 우리 인간이 되었다, 하여간 그렇게 떠들고 되지만 성경의 창조의 신학은 하나님이 먼지 같은 우리 인간 흙을 빚으셔서 당신의 생기의 영을 우리 인간에 불어넣으셔서 생명, 살아 움직여가는 영혼과 몸과 또한 혼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빚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몸뚱이의 욕구대로 그래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정욕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왜? 그렇게 살아가면 썩어질 인생으로 전락돼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시켜 주신 생명, 영생의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경건, 하나님께 향한 거룩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주의 나라를 세우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여기 세상, 코스모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란 말은 뭐냐? 성경에서의 시각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떠나 대적하는 악한 세계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범했죠. 죄의 노예가 됐죠. 그래서 인간의 죄의 노예가 돼서 육신의 탐욕대로 따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몸뚱이는 악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꾸 쫓아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본성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으로 다시 빚어져 나가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주의 백성들만큼을 당신의 성품을 집어넣어서 당신의 성품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심겨져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 욕심만 자꾸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육신대로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 온다. 사망이 온다. 반면에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도록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영생의 삶을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삶의 자리에 늘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표징으로 복음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늘 무엇이 있느냐?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평강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의 삶을 오늘 늘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왜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 인간은 죄를 보면서 불안하기 때문에, 부끄럽기 때문에, 수치스럽기 때문에.
탐욕적이기 때문에, 욕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성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성으로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마귀적인 그런 마음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씀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욕 그거 썩어지는 거니까 그것을 피하라. 그러면서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무엇으로 입혀주려고 하느냐? 어떤 옷을 입혀주고 원하느냐? 주 하나님이 여기 사도를 통해서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어떤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 나가는 자로서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성품이라는 것은 내추럴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성, 디바인 내추럴, 하나님의 본성, 그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나 저나 성품은 타고난 성질이죠. 타고난 성질. 그래서 성품은 각자 스스로 태어날 때 지니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영아 아이들이 지금 3명이나 있는데 조금 자란 아기들을 보면은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싫으면 싫다고 하고 먹기 싫다고 하면 먹기 싫다고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그렇게 거부하기도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타고난 성질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주어진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주어진 열매가 뭘까요? 인간의 영이 죽었다는 것, 또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범죄하여 마귀에게 속함으로써 마귀의 성품으로 변했다는 것. 그래서 범죄한 인간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볼 때에 에베소 2장 말씀 1절에 보면 진노의 자식들이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복음이 없을 때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은혜의 자식들이 되었다. 영생의 자식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의 자식 속에 빠져 있는 정욕 속에 빠져 있는 이 인간을 거기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어떻게 했느냐? 탈출시키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것이 천국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을 닮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주제인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복음 안에 있다고 교회 출석한다고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고 자기의 이 성품들을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성품들로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타락한 인간의 그런 본성으로 그냥 끌려가는 성품으로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 바로 마귀적인 모습이 거기서 나타나고 사악한 모습이 거기서 나타나고 인간 아닌 인간의 짐승화된 그러한 저주스러운 모습이 거기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알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합니다. 직관을 갖도록 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인간들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양심이 없습니다. 판사도 양심이 없고 검사도 양심이 없고 지도자들도 양심이 없고 오직 자기 욕심, 자기 비전, 자기 욕망, 자기 권력, 자기 세계만 성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저주스러운 그러한 사회 환경 속에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한 주의 무리들로 살아가다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나님 성품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써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 성품에 우리가 빚어가기 위해서 나 자신이 영적인 수고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것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러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변화받고 회개하고 다듬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성품을 소유한 주의 자녀들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인품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성품들이 여러분들 속에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로 7절에 요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결론적으로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기 위해서 그 위에 7가지가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성품을 우리가 빚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처음 문이 뭐냐?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에 거하여야 이 나머지 7개가 진행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에 거하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거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 구별되는 사람들이다. 믿음에 거한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한 권능, 능력을 받고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받고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갈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는 성도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한다. 그래서 믿음이 있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너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받았다?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는 6기 1장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욥에게 산으로 늘 그의 삶을 보존해 주셨고 그가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 속에 축복으로 다 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되고 그가 이렇게 부유하고 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면서 경건함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단이 그렇게 따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복음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은 항상 우리들 의식 속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오늘 우리는 보호함을 받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따져봅니다. 세상으로 눈을 돌려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도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이 없어도 살아갈 만한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질서도 알고 양심도 지키고 인류와 도덕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 안에 거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응?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 안에 거하는 거냐? 아니라는 것이죠. 유학자들을 보면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법이 없어도 그 양심에 따라 신실하게 경건 속에 살아가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한 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닙니까? 그가 그의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믿음이 그 영혼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인은 어느 누구든지 복음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거할 수 없다, 참여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누구만 참여하느냐?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거기다가 그 믿음의 주의 성도들이 됐으면 거기다가 첫째 뭘 플러스해야 되느냐? 덕을 세우라. 그래서 덕을 세우라. 예? 덕을 세우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교회의 덕이 되도록, 자기의 덕이 되도록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예언 사역하는 그러한 자는 덕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 교회의 덕이 되도록 하라. 무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질서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믿음 생활 항상 거기에 첫째 나타나는 것은 뭐냐? 덕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덕이동에 덕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로? 또 하나, 덕이 있으면 그 안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 진리가 뭐냐?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지식은 곧 뭐예요? 말씀 공부하는 거죠. 성경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도 하고 이해하고 성경의 지식을 더해야 돼요. 지식에 또 이 지식이 많이 있으면 교만할 수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성경을 50독 했습니다. 100독 했습니다. 10독 했습니다. 나는 성경 필사를 10번 다 했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뭐예요? 거기에 자기 성깔, 자기 성질, 자기 그릇된 기질들을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내뱉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에 뭐를 하라? 절제를 더하라. 그랬으면 더하라. 그러니까 지식이 많으니까 지식이 많으면 성경의 지식이 많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교만해집니다. 누가 성경을 좀 더듬더듬 알긴 하는데 희미하게 압니다. 그러면 인품이 있는 사람은 그냥 아멘 하는데 아니야 그건 이거야 꼭 거기다가 나서가지고 찌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샌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불러다가
나중에 불러다가 보충으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인격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절제에 다음에 인내를 더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참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인간관계를 누려나감에 있어서 이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도 가하기 위해서 경건에 더 가야 한다. 자,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예배자가 가져야 할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나가는 모든 영향력 속에 하나님 뜻과 부합되는 생활의 모습을 우리들이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의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면서 보여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경건은 그 다음에 있으면 형제 우애를 하라. 성도들을 서로 우애를 더하라.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형제 우애에 뭘 더하느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우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완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결말이 된 겁니다. 아멘. 인간관계의 모든 완성은 결국은 뭐예요? 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절제가 있고 뭐가 있어도 나중에 모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줄 아는 그리스도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부부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처럼 부부에 대한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나올 때에 자, 아내는 남편을 거기에 따라 복종하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더 강한 것을 요구하는데 아들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자기 몸을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것처럼 아내를 향하여 너를 죽여라 그랬습니다. 너를 죽여라. 그래야 거기에 온전한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교회와의 그러한 공동체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곧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희생적인 그리스도의 사랑, 이 아가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져서 결국은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 각자가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춘 자와 못 갖춘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 앞에 8가지의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므로써 이 부분을 항상 우리가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신자 안에 이러한 품성을, 성품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말씀에 그렇게 조금 어려운 표현을 여기서 했습니다. 사성경에 보면 쉬운 표현이 거기 있는데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이다. 소경이다.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옛죄를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는 자다. 자꾸 잊어버리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 말씀들, 오늘 또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이러한 8가지의 성품, 이런 것들을 알기에 대하여 게으리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족하지 말라. 왜 실족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많이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행하여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 큰 약속, 다시 말해서 궁극적인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10절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앞에 있는 이러한 열매들을 실천하면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심에 대한 것을 굳게 알면 오늘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성품의 최전적인 완성은 어디 있느냐? 주 아가페 사랑으로부터 주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나가는 말입니다. 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교만해집니다. 점점 더 사나워지고 완악해지고 폐악해지고, 심하게 표현하면 짐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독인마저 이러한 세상 패턴에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살아가면 곧 멸망받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이 인간미가 없어서는 아니 된다. 쉽게 얘기하면 인간미가 있어야 합니다. 좀 덕스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절제스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스러움이 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없고 교회에 나가면서 그냥 냉랭함 속에 차디찬 그러한 바람을 풍기면서 휘날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오늘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겁니다. 따뜻한 온기, 따뜻한 그러한 사랑,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 평온함, 평화스러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데 오히려 기독인들에게 이런 것들이 없고 오히려 독살스럽고 냉혈적이고 냉랭하고 하는 그러한 교만스러움들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는 주의 마음을 가지고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왜? 복음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영역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쉽게 입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한평생 이 땅에서 이 야단하다가 하나님께 가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 흡족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화로움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속에 입혀져 가기를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